우리 기독교를 가리켜서 사랑의 종교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또 그 사랑을 따라가기 때문에 사랑의 종교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종교라 할 때에 이것이 이론이 아니라 실천적인 것이 되어야 된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믿음은 이론이 아니라 실천이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죽은 것을 어찌 믿음이라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사랑을 말할 때는 실천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제가 지금 10월 한 달 동안에 싸웁시다 하는 설교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싸우는데 사랑합시다, 이게 말이 좀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순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면 우리도 얼마든지 가능한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지만 부활 승천하시면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죠. 승리하셨죠. 이 과정에 예수님은 사랑을 잃지 않으시고 승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전쟁, 싸우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지만 어쩔 수 없는 싸움이라면 반드시 해야 되고 기왕에 싸우려면 이겨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전쟁에 2등은 없다. 영적 전쟁에 패배하면 영원한 멸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겨야 된다. 그래서 재물과의 전쟁을 할 때에 11조로 승리를 하고 시간과의 전쟁에서 성수주일로 승리를 하자 하는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쟁을 하는 중에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싸워야 된다. 그러면 이 싸움의 가장 기본은 무엇일까? 그리고 보니까 기본 정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하는 겁니다. 주님은 이 싸움에서 사랑을 잃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갔다,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갔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 참 슬퍼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담부터 지금까지 수백억의 인구가 왔다 갔지만 그래도 12명입니다. 더 이상 없는 12명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직접 선택해서 제자를 삼았고 3년 동안 훈련시킨 믿음의 베테랑급의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들어가서 마귀의 하수인이 됐다. 참 슬퍼도 이렇게 슬플 수가 있을까? 참 예수님의 제자 속에 들어간 마귀가 이 시대에 우리 속에는 안 들어오겠는가? 그런 거 생각하면 많이 슬픕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마귀의 하수인이 돼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할 수가 있을까? 이런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셨다 하는 말씀을 기록을 합니다. 이 말씀과 대조적으로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에베소 교회가 나오는데 에베소 교회가 영적 전쟁을 벌입니다.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왔어요. 그 이단과 싸워서 이단을 색출해내고 이단의 지도자들을 색출해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로부터 엄청난 칭찬을 들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칭찬을 들은 것이 아니라 꾸중을 들었습니다. 이것도 슬픕니다. 영적 전쟁에 목숨 걸고 싸워서 이겼는데 주님께 칭찬을 듣는 게 아니라 꾸중을 들어요. 아니, 전쟁에 승리했는데 왜 꾸중을 듣습니까? 그리고 그 이유를 보니까 사랑을 잃어버린 겁니다. 영적 전쟁의 가장 기본, 그리스도인의 정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빠져 있었다 하는 거지요. 그렇다면 제가 한 달 동안 전쟁합시다, 싸웁시다 하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설교를 듣고 싸우는 우리들은 과연 어떻게 싸우고 있는가?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정신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예수님처럼 싸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에베소 교회가 승리한 것이 무엇일까? 먼저 에베소 교회는 주님의 칭찬을 들었습니다. 2절,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주께서 칭찬하는 겁니다. 행위를 칭찬합니다. 내 수고와 수고한 것을 칭찬합니다. 내 인내를 알고 잘 참습니다.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교회 안에 악한 자들이 있으면 안 되지요. 교회 순결이 무너지니까 교회 안에 악한 자가 있게 하면 안 됩니다.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사도는 평신도가 아닙니다. 지도자지요. 그 지도자 중에 거짓된 지도자들이 있어요. 그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참 교회에서 이런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잘 참고 견딥니다.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신앙생활 하는데요, 게으르지 않아, 열심히 있어. 참 얼마나 칭찬 들을 일을 많이 했는가. 이들이 수고하고 인내할 때 단순히 견디는 것이 아니라 피 터지도록 고난 당했는데 그 피 흘릴 정도로 심각한 고통을 이겨나갔다. 거짓 사도들을 다 물리쳤다. 참 엄청난 일이지요. 6절 말씀을 보면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그러니까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어. 그런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그러니까 사랑의 예수님이 미워하는 것이라면 과연 얼마나 못된 것일까? 하나님,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사랑하고 다 품어주지를 않으셔요. 그러니까 보니까 니골라당이 뭐하는 당이냐? 니골라당은 이원론을 따라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따르지 않지요. 이 당시에 이원론 사상을 가진 사람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면은 영과 육체는 구별된다. 영은 깨끗하고 육체는 더럽고 추하다. 그러니까 영과 육체는 구분이 되고 분리가 된다. 여기까지는 뭐 그런 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문제가 뭐냐면, 그러므로 거룩하고 깨끗한 영이 더러운 육체 속으로 들어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영지주의에 빠지게 됐습니다. 이것을 교회에서 가르치는 지도자들이 있었다 하는 거죠. 근데 이들을 다 구별해 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굉장히 성경적 지식이 해박하고 믿음이 올바른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당시에 우리들처럼 성경 66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경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성경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단을 색출했을까? 그때 또 신학도 지금같이 발달되지를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색출해냈을까?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대단한 거죠. 그리고 봤더니 사도행전 19장을 보니까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을 가르칩니다. 그때 이들이 성경을 제대로 배운 겁니다. 특별히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그렇게 성경을 배웠대요. 2년 동안.
그것이 이들에게 이제 다 기초가 된 거죠. 이 성경적 지식이 있으니까 영적 싸움을 할 수 있었고, 이 영적 싸움에서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사도까지 구별해낼 수 있는 진짜 능력 있는 교회가 됐습니다. 이만큼 되면요, 자, 롤 모델입니다. 참 우리가 본받아야 될, 벤치마킹 해야 될 굉장한 교회지요. 그런데 꾸지람을 들어요. 너무 아프죠? 속상하잖아요. 그렇게 좋은 교회가 왜 꾸지람을 듣느냐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싸움하는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어버린 겁니다. 아무리 좋은 명분이라 해도 그 좋은 명분을 갖고 논쟁을 하다 보면 나중에 사랑은 사라지고 싸움만 남아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특별히 한국 사람은 좀 더 심한 것 같아. 왜냐? 자동차 운전을 하고 둘이 붕 하고 가다가 툭 부딪혀서 사고가 났어요. 내려가지고 네가 잘했잖아, 내가 잘했잖아 막 티격태격 하잖아요. 그런데 결론이 뭐냐? 야, 너 나이도 젊은 것이 그렇게 건방지게 나한테 덤벼?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지금 싸움은 자동차가 지금 네가 선을 지켰냐 안 지켰냐, 신호 지켰냐, 그걸로 싸움하고 끝나야 되는데 젊은 것이 건방지게 나한테 대도, 야, 너 몇 살이야? 이게 나간다고. 그러니까 싸움하다 보면 논리도 없어지고 사랑도 없어지고 감정만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이단을 색출해내는 과정에서 그 좋은 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식어지니까 주께서 칭찬을 하지 못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싸워도 그리스도인답게 싸워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품격이 있잖아. 싸워도 그리스도인답게 싸워야지. 어떻게 싸워? 성경 말씀 마태복음 7장 5절에 그리스도인답게 해야죠. 그것도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결국에 자기 욕심으로 싸우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벗어나고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더라. 아무리 싸움에서 이겨도 주님의 칭찬을 못 듣는다면 그 싸움은 이기는 의미가 없지요. 싸워서 이겼으면 칭찬을 들어야죠. 우리는 이 영적 싸움을 하고 칭찬을 들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칭찬을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칭찬을 들어야 됩니다. 참 현역 때보다 더 중요한 거, 은퇴 이후가 더 중요해요. 등산도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가 더 위험하다고 그래요. 현역 때도 중요하지만 은퇴 후가 더 중요하다는 거.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 현역 때에 그렇게 칭찬은 많이 못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은퇴한 이후에 칭찬을 참 많이 듣는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것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칭찬은 언제까지 들어야 되느냐? 천국 갈 때까지 들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올바른 믿음, 우리의 행위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의 칭찬 듣고 성도들의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승리하고도 꾸중을 들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왜 그 귀한 일을 하고 또 꾸지람을 들어야 될까? 4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냥 사랑이 아니고 처음 사랑,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가졌던 사랑, 처음에 교회 나올 때 가졌던 마음, 처음에 내가 직분 받을 때 가졌던 마음, 그 첫사랑. 이 첫사랑이라는 것은 좀 순수하고 깨끗하고 열정적이고 뭐 그런 거죠. 자발적으로 하고 이 좋은 마음이 이단을 색출해내는 과정에서 싸움하다 보니 다 없어져 버립니다. 아무리 싸움에서 이겨도 사랑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그 사랑은 모든 은사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예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 봉사하고 섬기는 은사, 모든 은사가 다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 영적 전쟁에 승리한다고 내가 옳다고 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돼 하고 막 하는데 사랑은 없어. 그 자체가 이기고도 하나님께 칭찬을 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왜 사랑을 잃어버릴까? 사랑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뭘까? 첫째, 지나친 편협주의적 열정. 편협주의라 하는 것은 한쪽만 강조하는 겁니다. 내 생각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른 생각을 듣지를 않습니다. 사람은 극히 이기적이기 때문에 내 중심으로 얘기할 수는 있어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 중심으로 얘기하지 다른 사람 중심으로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들이 이단을 색출해내는 과정에서 막 싸움하다 보니까 자기 생각만 계속하고, 또 그들도 이단도 말씀으로 잘 권면해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둘째, 자기의 명예. 자기 명예가 중요해. 교회보다 자기 명예가 더 중요해. 3절 말씀을 보면은 내 이름을 위하여.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는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고난당한 것이 다 누구를 위해서 했느냐? 내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했다는 거야. 그런데 싸움하다 보니 주님의 이름은 간대였고 자기 명예만 남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 내 명예가 곧 교회의 명예라 생각을 하는 거죠. 셋째, 지나친 정의감. 내가 정의로워 오라. 물론 에베소 교회가 말씀대로 가는 정의를 주장한 것은 맞습니다. 근데 지나치게 이단을 잡으려고 정의를 주장하다 보니 말씀을 벗어나 버렸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교회는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될 사명이 있어요. 목사가 성경 아닌 것을 가르친다. 그러면 목사님 성경하고 다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지. 그 말 못하면 안 되잖아. 뭐가 회의를 하는데 성경에 위배된 회의를 해서 이건 성경하고 다릅니다. 얼마든지 말할 수 있지요. 참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세례 요한, 그 당시에 막강한 권력인 헤롯 왕, 자기 제수 씨를 빼앗아 가지고 자기 아내를 삼았어. 이때 세례 요한이 아닙니다. 그건 틀렸습니다. 말하잖아. 말하다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에 들어갔지요. 결국에 참수형 당해서 죽잖아요. 그래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방관하는 거 옳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자기가 똑바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지나치게 편협된 생각을 가지고 하다 보면 오히려 더 잘못만 만들게 되더라. 우리말에 공자 앞에 문자 쓰지 마라. 내가 알면 얼마나 안다고. 제대로 모르면서 자꾸 의협심에 정의감에 붙들려 가지고 그건 안 됩니다 하는 것은, 이것은 사랑을 이미 상실해 버렸다 하는 겁니다. 넷째, 물질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은 돈을 챙기기 위함입니다. 은 30. 돈이 앞에 나서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목사도 필요 없고 장로도 필요 없어요. 돈이 앞장서면 돈 때문에 신앙도 변질되지요. 이런 사람들이 어찌 사랑이 있겠느냐. 다섯째, 자존심. 내 자존심이 짓밟히는 것이면 교회도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 자존심 정도는 기꺼이 버릴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지나갑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삭을 따먹습니다. 그거 따먹으면 바리새인들이 시비 걸 거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따먹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웬만한 사람 같으면 야야 쟤 시비 걸어. 아예 하지마. 그러면 알았어. 그리고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시비 걸 거 뻔히 아는데 따먹어요. 그게 아니나 다를까 시비 걸잖아요. 왜 따먹냐? 안식일에 추수하면 안 되는데 너 땄지, 추수했지, 손바닥으로 비볐지, 너 타작했지, 너 안식일에 못할 짓 했잖아 하고 이제 시비를 거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무죄한 자를 정죄하느냐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안식일을 범하는 죄를 범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관점이나 자기들의 생각으로 보면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했습니다. 예수님의 판단은 죄를 범하지 않은 자를 왜 죄되다 하느냐. 이게 보면 죄 안 지은 자를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비난하고 판단하는 것. 자,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최소한 그 말씀을 들으면 아이고 내가 좀 잘 몰랐네, 좀 지식이 짧았네, 그런 겁니까? 하고 고치면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시겠지만 바리새인 서기관들 아무리 예수님 말씀해도 안 듣습니다. 은혜는 겸손한 자가 받아요. 예수님이 설교하셔도 겸손하지 않은 자는 설교 못 받습니다. 은혜 못 받습니다. 바리새인들 못 받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네 자존심이 밟혔잖아. 그래도 성경 좀 안다고, 그래도 신앙생활 좀 한다고 했는데 예수님 그런 자존심이 완전히 구겨졌잖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죽이려고 달려들어야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이유들이 다 이런 것들과 연관이 되어 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래도 사람이라면 이런 정도가 되고 누군가 얘기해 주면 한 번쯤 생각하면서 내가 잘못됐나 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에베소 교회를 보니까 이 사랑을 잃어버리고도 언제 잃어버렸는지를 모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누가 심무하던 교회냐면 사랑의 사도 요한이 심무하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심무하면서 사랑을 많이 가르쳤어요. 그래서 교회 초창기에는 사랑이 넘쳤어요. 정말 교회가 좋았어요. 그런데 이단이 들어오니까 이미 요한은 떠나갔고 이단이 들어오니까 이단을 뽑아서 이단을 내쫓는 과정에서 예전에 가졌던 사랑은 다 없어져 버립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사랑이 가득해야 되죠. 그런데 사랑도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원칙 없이 무원칙에 의한 무조건적 사랑은 교회를 망하게 합니다. 반면에 질서와 원칙은 강조하는데 용서가 없는 사랑, 교회 망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원칙이 있어야 되고요. 원칙에 따라 사는데 용서가 있어야 되고요. 그래야 진정한 사랑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 전쟁에 승리하고서도 꾸중을 들으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우리말에 이런 게 하나 생각이 나요. 죽 써서 개 줬다. 아니 전쟁에 승리하고 그 칭찬드려야 될 것을 왜 마귀에게 공을 돌려가지고 꾸준함을 듣냐고.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인으로 영적 전쟁을 하는데 그리스도인의 품위를 잃지 말고 끝까지 싸워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첫사랑을 잃은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은 무엇일까? 5절 말씀을 보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옮긴다. 이 촛대는 교회를 말합니다. 옮긴다는 것은 교회를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참 이 말씀 또 슬퍼요. 왜 슬프냐? 교회가 누구 교회입니까? 내 교회입니까?
아니잖아.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주님의 교회잖아.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 교회 없애버리겠다. 누구 교회인데? 주님 당신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이 교회를 없앤다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우리는 이런 꾸지람을 듣는 사람들이 돼도 안 되고 그런 교회가 돼도 안 됩니다. 이 교회도 교회지만 나도 교회잖아. 내가 성전 아닙니까? 이 몸이 하나님 성령님을 모신 성전 아닙니까? 이 성전이 사랑을 잃어버려가지고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떻고 나는 어떨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 나, 혹시 전쟁에서 이겼다고 내 말대로 됐다고 큰 소리 치다가 주님께로부터 나 이제 네 교회 옮긴다, 그런 꾸지람을 들으면 어찌 될까? 참 주님 칭찬까지. 촛대가 옮겨지는 게 아니라 촛대가 더 빛을 발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첫사랑을 회복할까? 첫사랑을 회복하는 비결이 무엇일까? 이제 생각을 바꿔야지요. 누구 생각? 예수님이 가진 사고로 내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고 행동했기 때문에 첫사랑을 잃어버렸지요. 그러니까 이제 내 생각과 사고를 바꿔야 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자, 몇 가지 원칙이 나옵니다. 첫째, 이전 행동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초창기에 예수 믿을 때, 내가 초창기에 교회에 나올 때, 내가 처음으로 직분을 맡을 때, 그때 내 마음이 어땠는가? 겸손했지요. 그때 진짜 겸손했지요. 내 마음이 어땠는지 그때를 돌이켜 봐야 돼. 둘째, 왜 떨어졌는지를 생각을 해야 돼. 그때는 겸손했는데 오래 다니다가 경력이 쌓이다 보니 내 생각을 주장하게 되고 나로 인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마음이 생겨나게 돼. 그러다 보니까 떨어지죠. 겸손할 때는 떨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 겸손 자체가 바닥이거든. 바닥에서 얼른 떨어질 거예요. 못 떨어져. 근데 올라가려고 하니 떨어지게 된다, 이 말이죠. 왜 떨어졌는지를 생각을 해야 돼. 셋째, 회개해야 돼. 회개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하는 것이고 전 인격으로 하는 겁니다. 넷째, 처음 행위를 가져야 돼.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 그 행위, 거길로 다시 돌아가야 돼. 이거는 한두 번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계속 노력하고 계속 실천을 해야 가능합니다. 운동선수가, 프로 선수도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슬럼프에 빠지면 낙심이 되고요. 심할 경우는 은퇴해버려요. 에이, 운동 안 한다. 은퇴도 해버리죠. 그런데 이 슬럼프를 극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기본기를 다시 연습하는 겁니다. 아니, 프로 선수 기본기 다 돼 있는데 무슨 기본기를 또 해요? 그런데 기본을 하다 보면 초심으로 돌아가겠지요. 겸손해지겠지요. 그러면서 다시 슬럼프를 극복하게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사랑을 회복하려면 내가 처음 교회 나올 때 어땠는지 그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 지금 내가 채워진 게 있다면 다 비워야 돼. 내가 직분을 받을 때 그 마음이 어땠는지 그 마음으로 돌아가야 돼. 이건 이론이 아니라 실기입니다. 실천입니다. 말로 되는 게 아니라 생활로 되는 것이다. 돌아가야죠. 다섯째, 전 인격을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
마태복음 23장 22장 37절로 40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마음, 목숨, 힘, 뜻 다 하는 것은 뭐냐면 지정의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했다. 알아야지요. 감정이 움직여야지요. 의지가 있어야 되겠죠. 전인격으로 따라갑니다. 둘째로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할 때에 이것들보다 하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째,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둘째, 네가 가진 모든 재물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거 우리 제자 훈련 받을 때 제3권 마지막 과 영적 전쟁 사랑으로 하라 해서 다 배웠던 겁니다. 그때 제자 훈련 받으면서 다 마음에 감동이 돼서 잘 하기로 결심을 하고 제자 훈련 수료를 했습니다. 들어올 때 마음, 제자 훈련 받으면서 변화된 거, 앞으로 제자 훈련 마치고 내가 어떻게 할지 다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지켜지고 있다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돌아가야 돼. 셋째, 생명을 아끼지 않고 사랑해야 되겠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 생명도 귀하지 않아. 근데 뭐가 귀합니까? 생명도 안 귀한데. 이렇게 전적으로 전인격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첫사랑이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이유가 뭐냐?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해요. 또 믿음이 부족해요. 자꾸 인간적인 욕심이 생겨나요. 내 생각을 포기하지 못해요. 무엇보다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이 2번으로 밀려요. 그러면 첫사랑의 회복이 안 되더라 하는 겁니다. 정말 첫사랑을 회복하고 주님 칭찬 듣고 주와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전쟁의 원칙, 예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마라. 예수님처럼 하라.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 예수님은 당신이 어떻게 될지 때를 아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첫사랑을 회복하려면 때를 알아야 돼.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은혜 받을 때 아닙니까? 예수님 평상시에는 나도 모른다, 그때가 아니다, 아직 때가 아니다, 내 때가 아니다 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 13장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내가 갈 때가 됐다 하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갈 때가 되면요 정리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 평상시도 사랑 많이 하셨고요, 사랑 베푸셨어요. 그런데 갈 때가 되니까 더 이상 제자들을 못 보잖아. 그래서 더 많이 사랑을 줘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때를 알면 돼. 은혜 받을 때야, 지금이 은혜 받을 때야, 구원의 날이야, 뭐 이런 것들을 보고, 또 주님 언제 오실지 잘 몰라. 지금 오실 때가 가까워졌어. 그걸 알면 어찌 사랑을 실천하지 않겠느냐. 때를 분별하고 또 선과 악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 구별 못하면 악한 쪽에 표를 던져버리면 나도 악한 사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을 구별해서 선한 쪽에 서야 됩니다. 때를 알아야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자기 사람을 사랑하셨다. 참 저 단어가 조금 미묘하지요.
왜냐? 예수님 다 사랑해야지. 왜 자기 사람만 사랑하는데?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그리고 보니 여기에 예수님 사랑에서 제외된 자, 마귀. 마귀를 사랑하면 마귀의 일을 인정해야 되잖아. 그럼 어찌 되겠어요? 마귀의 일을 인정할 수가 없지요. 교회를 허무는 자. 어떻게 하나님이 교회를 허무는 자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피로 값주고 산 교회인데 그런 자들을 사랑할 수 없지요. 그래서 자기 사람들을 더 사랑하신다 했는데 이 말씀은 제자들을 더 사랑하셨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 예수님께 시비를 걸던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제외. 왜? 이들은 교만하거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아요. 이게 안타까운 겁니다. 왜 안 듣습니까? 자기가 잘났거든. 자기가 옳거든. 그러니 예수님 무슨 말을 전해도 안 듣죠. 이런 자들이 어찌 사랑의 대상이 되느냐? 바리새인 서기관들 사랑에서 빠지잖아요. 단, 조건, 회개하면 사랑이 포함이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회개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예수님을 따라가야죠. 셋째,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 끝까지라고 하는 것은 영원토록 충분히 사랑하셨다. 무한정이죠.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야 되는데 변덕을 부리면 안 되겠다. 어느 날은 막 온 세상이 다 자기 것인 것처럼 하나님 하다가 어느 세월에 그냥 다 코가 석자나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계신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거죠.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을 증명하는 것은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이 갑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요한 1서 4장 20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자,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 이 형제가 누굽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아닙니까? 미워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사랑 자체가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근데 우리는 그러죠. 눈에 보이니까 안 하지만 눈에 안 보이니까 잘하는 거야. 또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할 줄 알아야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랑,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걸 아멘으로 받지 않으면 누구를 안 받는 겁니까? 하나님을 안 받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이중적인 것에 물들어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하는 거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끝까지 사랑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 우리도 끝까지 사랑하는데 믿음의 형제들도 같이 사랑을 해야 그것이 증명이 된다는 겁니다. 넷째, 마귀가 들어가면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들어왔어요. 참 제자 아닙니까? 예수님께도 마귀가 찾아갔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했잖아요. 그러니 예수님 찾아간 마귀가 제자는 안 찾아가겠습니까? 마귀가 못 찾아갈 때가 어디 있습니까? 은혜가 충만한 곳에 죄가 더하죠. 죄가 충만한 곳에 은혜가 더하는 것. 은혜가 충만한 교회에 사탄이 안 들어옵니까? 마귀 안 들어옵니까? 은혜 충만한 교회에 마귀 들어옵니다. 예배 시간에 마귀 안 들어옵니까? 마귀 들어옵니다. 왜? 예수님 찾아갔는데 어찌 예배 시간에 안 오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도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누구 먹잇감 없나, 그리고 찾아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영적 전쟁 아닙니까? 이런 때 가룟 유다는 사탄아 물러가라를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마귀를 받아들입니다. 마귀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은 뻔하지요. 마귀의 하수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뻔뻔스럽지요. 주님께서 성찬식을 할 때 이 빵을 잡으면서 주님 접니까? 참 뻔뻔하지요. 이 사탄의 정체가 그래요. 나는 지금 사탄에 쓰임받고 있거든. 이렇게 안 합니다. 아주 뻔뻔합니다. 이중적이죠. 접니까? 제가 봉사도 잘하고요. 헌금도 잘하는데 접니까? 이렇게 하는 얘기죠. 근데 더 안타까운 거는 옆에 있던 제자들도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들어간 사실을 모른다는 겁니다.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마귀가 들어와도 몰라요. 들어온 사람은 뻔뻔하고요. 옆에 있는 사람은 뻔뻔하니까 봐도 몰라요. 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그 많은 사람 중에 왜 제자들을 건드린다는 거지요. 교회로 적용하면 교회 안에 유력한 사람을 마귀가 건드린다는 겁니다. 왜? 유력하지 않은 사람 건드려봤자 교회에 영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영향력 있는 유력한 사람을 마귀가 건드려. 근데 마귀가 들어올 때 이용당하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이냐? 욕심이 있는 사람. 명예 욕심, 돈 욕심. 가룟 유다는 돈 욕심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항상 들어올 때 욕심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들어와. 그래도 내가 한번 말하면 사람들이 따라야 되는데, 이런 욕심. 나는 그래도 인정받고 살아야 되는데, 욕심. 사람이 인정받고 살아야지 인정 안 받고 살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지나치면 욕심이 되면 마귀는 그 욕심을 타고 들어오고, 또 누구를 통해 들어오냐? 불만을 가진 사람. 참 불만 가진 사람 마귀 먹잇감입니다. 다 불쳐줘. 저게 좀 불만이 있구나. 그래, 들어가서 내가 한번 건드려보자. 100% 먹잇감입니다. 불만을 갖고 욕심을 갖고 있으면 마귀에게 이용을 당합니다. 가룟 유다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제자의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얘기라는 것은 우리의 얘기도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든든히 서가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영적 전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야 됩니다. 마귀의 하수인이 되면 안 되겠다는 거죠. 또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서도 꾸지람을 들으면 안 되겠다는 겁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일입니다.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전쟁의 달에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해야 되고, 물질과 전쟁을 해야 되고, 시간과 전쟁을 해야 되고, 반드시 이겨야 되고, 그러는 중에 사랑은 잃어버리면 안 되고, 이런 사람들을 주께서 칭찬하신다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천국 갈 때까지 이 싸움 잘해서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